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6월에는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면 이번 7월은요 교회 사랑,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으로 몇 주간 우리 교회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은 우리 교회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도 그렇지만 70, 80,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노래 가사들 한정할 수 없을 겁니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노랫말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 아니면 이별입니다.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그것을 더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내용을 가사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를 듣고 있다 보면 괜히 센티해져서 이것이 내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수성 많은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는 그 영어 제목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지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최고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쓴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 너무 엄청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 그런 글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 노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과연 이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은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를 만든 그런 왕 아닙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을 빼놓고는 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더불어서 3,000여 편 이상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 그가 소위 누구에게 꽂혔습니까? 술람미 여인, 이웃나라 강대국의 예쁜 공주가 아닌
햇볕에서 일하다가 피부가 검게 그을려서 까맣게 된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꽂힌 겁니다. 술람미란 갈릴리 지역에 한 10여 킬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넴이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넴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수넴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술람미 여인, 아주 미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런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꽂힌 겁니다. 그것 외에는 이 여인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습니다. 격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 또 그런 사랑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랑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하나일 뿐인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과테말라의 중심에 서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솔로몬 왕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 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은 솔로몬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솔로몬도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꽂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동의할 만한 이유,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낭만이라고 그래요. 낭만. 우리 하나님 참 낭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낭만적이신 분이라는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 저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저 밤하늘을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날따라 별들은 얼마나 밝게 반짝반짝 빛났을까. 그 밤하늘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밤하늘의 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니, 그들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밤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 밤하늘 아래로 나와라 이끌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저 별들만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낭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는커녕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벌레 같은 사람아, 티끌 같은 사람, 먼지 같은 사람아,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나 위엄을 생각하신다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크나큰 실수입니다. 왜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당거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권한을 가로챈 자입니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초창기 야곱의 행실들을 볼 때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사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오랜 기간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베델 사건과 이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낭만이 있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임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릴 때는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나 점점 믿음이 차고 믿음의 경륜이 자라갈 때에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서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자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의 삶의 자리, 즉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가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에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를 초청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노래로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준비물 챙겨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 너는 가지고 있으니 그것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것 가지고 와야 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어이없게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랑을 받아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동행 요청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관계없이 오히려 탕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조금만 더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할게요. 이것만 조금만 더 해놓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근심과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는 활기가 넘치는 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에서 말하거니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또 술람미 여인을 우리로 본다면 포도원은 그럼 어디일까요? 포도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 이곳에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포도원도 두 번째로 내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자들이 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갈급해하는 자들, 사랑에 메말라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삶의 자리 아닙니까? 지금 한참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의 주제가 교회였어요. 교회론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다. 교회란 뭐라고요?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강철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네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어린 시절 홀로 어머니 밑에서 몹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언제나 카네기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의 곁에 계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지켜주심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교회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카네기는 보고 자랐습니다. 카네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고 사업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에 말년에 했던 한마디 고백,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적어도 나는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흔히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면 신랑의 음성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신랑에게만 마음을 두어야 되고 신랑의 걸음과 신랑의 보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는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성도의 모습은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교회여야 건강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의해 변질되고 세상의 도움을 늘 받기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한 가지 분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제일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내가 빛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서야 할 곳에 서 있다면 제일교회는 그렇게 빛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는 교회인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서 온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찬송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참 복음적인 가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오래전 노래인데요, 가수 윤복희가 노래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오래된 노래죠. 이게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 아닙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윤한교 목사님이 쓸 때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실 그의 동생 윤복희 권사님을 향해서 쓴 글이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세상의 위로가, 그 오빠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이 여러분이라는 가사 2절에 보면은 영어로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잖아요. He said 얘기합니다. 그가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없애줄 테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 속에 우리만 노출시켜 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제일교회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식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